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느니라.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신다. 주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려면 우리 내 자신의 모든 생활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다윗은 생김새도 깨끗하고 잘생겼지만 믿음의 인격자였습니다. 믿음의 인격자였어요. 사울이 추격을 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차례나 그렇게 시도하다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자신이 죽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을 했죠. 왕으로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 또 제사장 모두 이렇게 따로 놓으시고 그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스타인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거 3만과 기병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필리스타인 병사들이 이제 싸우려고 믹마스에 직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겁먹었습니다. 왜냐? 지금 벌써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병거가 3만이라는 게 말이죠. 병거가 3만이라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3만 대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기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탱크 부대를 기갑 부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갖고 있는 그 마차가 3만 대나 된다고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서서 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하고 말을 타면서 말이 그냥 몰아붙이면서 말 위에서 창으로 막 찌르고 이렇게 활로 쏘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게 힘이 강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수십 명 있어도 말 대여섯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은 말발굽에 다 밟히게 되죠. 그러니까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기병이 6천 명이나 되고 많은 병사들이 적군들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겁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해준 때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냥 사울이 그냥 겁을 먹고 내가라도 빨리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겠다 해서 번제를 사울 왕이 드렸던 거죠. 끝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울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곱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선정되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과 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더욱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다윗은 죄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윗에게 시험이 오는데 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셨죠.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다.
부자는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갖고 있었어요. 가축을 길렀죠. 그래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그것도 작은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 자식과 같이 키우고 식구들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쉬고 그런 마치 그 암양이 딸같이 기르는 짐승이 딱 한 마리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어느 여행자가 부자의 집에 이제 손님으로 오게 된 것이, 그 부자가 보니까 자기 양은 아깝고 그러니까 손님은 대접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이제 가져다가 대접을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책인지 모르고 말이죠. 또 그는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한 마리 갖고 간 거 4마리 줘야 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짓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히딘 우리아를 다윗이 죽인 게 아니죠. 다윗은 단지 우리아를 전쟁이 심한 곳에 내보낸 거죠. 죽도록 만든 거죠. 칼로 직접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살인할 마음을 갖고 글로 보낸 것이거든요. 살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손끝 하나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살인죄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다윗의 집안에서 내가 악한 것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나 인격적 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어요.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와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리스도인이 죄를 많이 짓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어때요?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편 5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전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시죠. 시편 51편. 시편 51편이 악장하게 다윗의 시, 다윗이 쓴 시죠.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지적을 하니까 그 내용이에요. 이제 듣고 이제 통탄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자, 제가 왜 이거 읽냐면요.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자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나쁜 놈이다라는 거죠.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아주 죄를 갖고 태어났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춰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해도 나가 기뻐하겠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성령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들락달락 됐기 때문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부리이다.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서 송아지들을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죠. 그냥 막 처절하게 주님께 지금 간구를 드리는 것이요. 이래야 죄가 용서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의 시험을 통과한 후 주님을 찾은 것이에요. 즉시로 주님을 찾아서 기도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죄에 민감하고 죄를 자백하십니까? 죄를 꼭 자백하셔야 돼요. 죄의 시험을 통과한 후 여러분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것은 외적인 번영과 외관상의 종교적 열정이 가득한, 그러니까 다윗이 죄 짓던 시절이 어느냐 하면 믿음이 없던 시절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쟁에서 다 이겼고 나라가 번성하고 그리고 외관상 아주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하고 이럴 때 이런 죄를 짓게 됐다 그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막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또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느긋하게 되죠. 야, 난 요새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지금 평안하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유튜브 듣는 그런 시청자인데, 목사님, 제가 이제 너무 요새 믿음이 좋아진 것 같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옛날에는 막 괴로운 게 있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고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나에게 부담도 적어지고 편하고 좋아서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옛날에는 그게 잘 됐는데 요새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신은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다.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이 또 오게 된다. 반드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안일함과 평안함을 딱 줘가지고 야 이제 일이 잘 풀리고 뭐든지 잘 된다 이렇게 줘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아주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 많은 것을 했다고 기쁘고 편안히 쉴 때 또 열정도 가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할 때 이와 같은 시험이 도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 넘어가 버렸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번영과 외관상의 그 종교적 열정이 극심할 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를 잘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이런데 평탄하면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처절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중요하다. 말로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이 움직여져서 주님에게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의 시험입니다. 현대 인간들에게 가장 위험한 병이 뭐냐면 이 스트레스.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런 이렇게 건강검진해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계속 아프다 그 얘기죠. 이게 물론 마귀가 주는 그러한 병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아주 병을 받는 스트레스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그러한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그러한 긴장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긴장하면 어떻게 돼요? 어렵죠. 몸에 병이 올 수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긴장을 모두 풀어서도 안 되지만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게 나에게 올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 얘기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멀쩡한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50% 이상이 다 이상한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적과 대면하여 싸워야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강건하게 해야지. 또 적과 대면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까? 주님께 매달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는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 아내들이 많고 그 자녀들이 많은데 서로 경쟁하고 여러 가지 시기 질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교회에서도 목사도 말이죠. 어떤 사역을 할 때 보면 성도들 간의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생각,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왕으로서의 모든 것은 좋고 강성하지만 스트레스는 항상 아주 잔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여기서 지금 부자는 누구를 얘기해? 나단이.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그 장군 우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 그 다음에 암양은 누구예요? 새끼 암양? 그 가난한 집의 양은 바로 밧세바를 지칭하는 거죠.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4배의 양들을 갚아야 된다. 이게 4배의 사람들, 이게 양이 사람이라 사람. 그래서 갚아야 할 양 첫째는 누구예요?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난 왕. 아기. 그 아기는 출생 후에 7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죠?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고 나서 난 게 솔로몬인데 그 전에 낳던 그 아기는 바로 사망해서 아주 슬픔을 가졌던 것이에요. 또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 암논이 살인당했죠. 누구에게? 압살롬에게요. 왜 살인당했어요?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이 배다른 그 오빠 암논이 이렇게 건드렸단 말이죠. 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 압살롬이 분이 나가지고 그 암논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살인하게 됐죠. 자기 아들 하나 죽었어요. 둘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어떻게 왕이 되려고 설치다가 다윗의 부하에게 또 죽어버렸단 말이죠. 3명 죽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조카 이제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죽어버리게 돼. 그래서 4명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명 그 가족에서 4명이 다 자기가 우리아를 죽임으로 4명이 죽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모면했죠. 원래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용서를 구했어도 그의 죄의 결과는 남아서 영원히 자기가 그 사실을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그 느낌이라든지 그 죄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죄의 흔적은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즉시 만약에 그 죄를 즉시 자백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통치하는데도 힘든데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니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라 일도 바빠가지고 막 자기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가정에는 계속 자녀들이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이래버리니까 참 괴로운 것이죠. 또 아들 녀석은 자기 왕자리를 뺏으려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말이죠.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은 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히 나의 분기신이이다. 그러니까 갈등과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라고 하면서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영원한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게 쉽나요? 그냥 나가면 뚝 됩니까? 나가려면 준비해야죠. 그 시간이 들죠. 자기가 시간을 할애하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할애하는데 나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나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면 받은 사람들이 반겨 맞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게 있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갈등,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는 거. 이러한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하고 주님의 의뢰에서 능히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죄 졌어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막 처절하게 죄를 자백함으로 자신은 죽지 않았어요. 나라를 지키는 그 왕으로서 지키면 그 나라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랬어요. 비록 죄는 지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다윗의 마음과 이때까지 생활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자백했을 때 또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시험입니다. 다윗은 섬기는데 시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 온전한 마음과 마음에 기쁘게 주님을 섬겨야지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체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왜냐?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솔로몬은 초기에는 다윗의 그러한 권면대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죠. 솔로몬이요.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솔로몬의 시대 때 가장 화평한 나라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말은 실로, 살렘, 샬롬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통치에 대한 예표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라고 얘기죠. 그 대단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부해지고 부강해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삼다 보니까 이방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솔로몬이 배교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버렸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 주님께서는 시편 76편 2, 3절에서 화평을 예루살렘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있는 곳에 정말로 화평을 주셨던 것입니다. 화평을 주셨죠. 즉 솔로몬이 통치를 받을 때의 그러한 예루살렘의 그 화평을 정말로 주셨던 것이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는 화평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화평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전쟁뿐이에요, 지금. 그 화평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그러한 솔로몬이 예표하는 인물인데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의 예표란 말이죠.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유엔을 이양받으시고 유엔을 다 처치해 버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시온산 위에 세계의 수도를 거기에 건설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죠. 과거 그 솔로몬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을 또 개수해 가지고 한 그 성전이 있었고 환란 시대에 성전이 또 있다 그기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제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환란 성전.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다 없애버리고 천년왕국 성전을 거기 또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천년왕국 성전의 것은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이양 받으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 세계의 수도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것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부활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 다윗은 왕인데 프린스라고 그래요. 프린스. 그 이스라엘만 통치한다. 그게 다윗은.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섬김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지금 현재.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방해 요소가 뭡니까?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방해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내가 방해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녀가 방해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은 친지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다니는 교회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동료,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것이죠. 방해 요소, 아니면 나는 돈이 방해 요소가 되는지, 아니면 내 건강인지 뭔지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간구드려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방해 요소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독교들은 섬김이 상실되어 가고 있죠. 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거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태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과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또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다윗과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다윗도 똑같은 시험을 지금 세 가지를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 받으셨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 오늘 여러분 암송구절에 있듯이 그 시험을 이겼는데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그 울부짖는 기도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러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잘 섬겼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값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희생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희생양. 구약시대 때 죄를 지면 양을 잡아서 내가 거기 제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양을 제단에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내가 십자가 달려서 혹은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갖고 가심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가야 할 지옥에 가서 그분의 혼이 3일 동안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눈은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이 시험, 스트레스, 헌신적 섬김의 믿음의 인격자를 찾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시험을 잘 통과하는가. 세상과 마귀와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공격의 스트레스를 잘 이겨나가는가 어떻게. 그리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구제비로 가서 아무데나 엎어져서 기도하고 아무데나 그냥 해가지고 성경 읽는다고 그러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 왕을 달라는 바람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시키라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왕을 요청했을 때 그 임명한 왕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돼서 왕이 됐어요? 목동이었는데 자기 형제 8형제 중에서도 사무엘이 왔을 때 아무도 다윗을 안 부르고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서 이 가운데서 골라보라고 그래요. 고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인가 얘인가 첫째인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넷째인가 일곱째인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이. 또 누구 없냐니까 막내 하나 있는데 저기 지금 양 지키고 있다고 말이죠.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에 합당한 맞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찾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리스도인 간에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 간에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나머지 그러면 80%는 뭐냐? 그냥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한 20-30% 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나머지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그럼 면류관을 받을까요? 적어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부터는 한 20% 안에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면류관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기독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들에게는 1% 내지 2%에 속해야 거기에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프로테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삶을 볼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고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또 잠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지었다면 다윗과 같이 처절하게 주님하고 주님께 자백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를 회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히 이기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가 어려운 가운데 처음 평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좋아졌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비록 죄에게는 졌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는 그 선지자 나단의 말에 의해 그대로 자신이 잘못됐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자백드리고 용서해주고 저를 구원시켜주고 저를 또 인도해달라고 옷을 찢어가며 죄를 뿌려가며 그에게 위대하신 주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우리 삶에 잘못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